출애굽기 3장 14절.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도다 하라. 오늘은 계시록의 7교회를 통한 주님의 자기 계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원하심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파라오의 압제에서 구해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고자 했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할 핑계거리를 찾다가 생각해낸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성호를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인들은 이집트에서 많은 신들을 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 이름 유명한 신들 있죠? 오시리스라든가 호러스, 파시트, 토트, 셋, 이시스 등. 그래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성호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더욱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분명한 성호들을 말해주지 않았을 리가 없는 것이죠. 모세는 여호와 이레랄지, 엘로힘, 엘리온,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이름들을 분명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질문은 이렇게 많은 이름들 가운데 어떤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호를 동족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믿고 자신을 따라와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었죠. 그 이유는 이제 그가 이집트에서 동족들에게 당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동족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구해주고자 이집트인 감독자를 한 명 죽인 일이 있었죠. 그렇지만 동족 히브리인들의 그에 대한 반응은 오히려 냉담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2장 11, 15절에 나오죠. 한 장 넘겨보시면 한 장 넘겨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11, 15절. 이후에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그 당시에 있었으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짐들을 보았더라. 그러다가 그가 한 명의 이집트인이 한 히브리인 곧 그의 형제들 중 한 명을 치는 것을 엿보았더라. 그리하여 그는 이쪽과 저쪽을 살폈으니 그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자 그 이집트인을 살해하였으며 그가 그를 모래 속에 감추었더라. 이윽고 이틀째 되는 날에 그가 외출하였을 때 보라 히브리인들 중 두 남자가 서로 분쟁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옳지 않게 행한 자에게 말하기를 어찌 너는 너의 동료를 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와 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그 이집트인을 죽인 것 같이 내가 나를 죽일 셈이냐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확실히 이 일이 알려졌도다 하였더라.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자 그는 모세를 살해하려고 찾았더라. 그러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로부터 도망쳐서 미디안 지역 가운데 거하였더라. 그래서 모세는 당시와 같은 상황이 재현되기를 결코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족들에게 나아갔을 때 다시 거부당할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죠. 거기 14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호죠. 인간의 역사 이래 그 어떤 종교 경전과 서적을 통틀어도
하나님의 성호를 이만큼 독특하고 정확하게 잘 설명한 이름은 없습니다. 한 영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며 온전한 거룩함과 권세자,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분께 부여할 수 있는 이름은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니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칭들을 살펴보면 그 명칭들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물질적 또 영적인 필요와 연관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 하나님의 명칭 여호와 이레 들어보셨나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그렇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은 우리의 의 등등,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운 명칭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타났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는 곧 나니라라고 소개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칭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나는 곧 나니라라는 명칭을 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종의 한 장의 백지수표를 쥐어주신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이 수표장에다가 마음대로 액수를 기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의라면 주님은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평강이 필요하면 주는 우리의 평강이시다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뭐시다 라고 7번 선언하십니다.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그 문이라. 나는 그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I am that I am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나는 곧 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나이라, 그가 나니라, I am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져 버렸죠. 요한복음 18장 4절 6절인데요. 그러므로 자신에게 닥칠 모든 것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하셨느니라. 그들이 그분께 나사렛 예수라 하고 대답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을 배반한 유다 또한 그들 곁에 섰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를 그가 나니라 하시자마자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바닥에 쓰러졌더라. 또 예수님께서 나는 있느니라 I am 이라고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그 말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느니라.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I am that I am에는 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가 나니라 I am, 나는 있느니라 I am, 이게 다 들어있는 것이죠. 넘어서 요한복음 8장 59절인데요. 그때 그들이 그분께 던지려고 돌들을 집어들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셨으며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성전 밖으로 나가셨으니 그렇게 지나가셨더라. 그래서 나는 곧 나니라는 주님의 성호는 계시록 19장 16절에서 실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죠. 재림하시는 주님의 성호는 뭘까요? I am that I am이죠.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니라.
I am 여호와,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죠. 나는 여호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니라. 아시겠어요? I am that I am이신 분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뭐가 되는 것이에요? King of Kings, Lord of Lords가 되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자, 계시록의 7교회를 통한 주님의 자기 계시 5번째죠. 오늘은 그 사대 교회부터 하겠습니다. 사르디스 교회죠. 사르디스 교회. 여러분들 사대 교회로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표준역에서는 사르디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보세요. 계시록 3장 1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기도할 때 앞부분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거룩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 은혜가 풍성하신 분,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그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분을 소개하시는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한 차원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계시록 3장 1절 찾으셨나요? 다음으로 사르디스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들과 7 별들을 지니니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지니고 있으나 너는 죽었느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사르디스 교회가 나오죠. 붉은 자들이란 뜻이죠. 붉은 자들. 그래서 사르디스 교회의 기간은 암흑 시대의 한 가운데인 AD 1000년부터 1500년 혹은 1750년까지도 얘기합니다. 이름 뜻에서 보여지듯이 어때요?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시기죠. 붉은 자들 하면 뭐가 생각나요? 피가 영산되잖아요. 그렇죠? 스페인 종교 재판소를 통한 그리스도인들의 대량 학살, 위구노 대학살, 바돌롬의 대학살, 카톨릭의 대학살 등이 순교자들의 붉은 피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세계사적으로는 십자군 전쟁, 징기스칸의 침공, 영국 프랑스 간의 백년 전쟁 등으로 온통 세상이 피로 물든 광기의 시기였던 것이죠. 자, 거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회에 대한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뼈에서 7 뼈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7 뼈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7 교회의 천사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교회에 대한 통치, 교회에 대한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7 영, 주님께서 지니신 7 영은 성령님의 7가지 특성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에 대한 호칭이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성경 읽다 보면 성령님에 대한 그 호칭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바로 그것이죠. 성경은 또한 우리가 받은 성령님의 호칭에 대해서 7가지를 사용하세요. 거룩의 영, 믿음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온유의 영, 영광의 영, 진리의 영, 은혜와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 바로 그것이죠. 이사야서 11장 2절 보면 그 성령님에 대한 또 7가지 명칭이 또 나오죠. 그리고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무르시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막강함의 영이요 지식의 영과 주를 두려워함의 영이라. 그렇죠? 7 영이시죠? 여러분들 이사야서 11장 2절 한번 보세요. 7 영 찾으셨나요? 첫 번째 뭐예요? 주의 영. 두 번째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획의 영, 막강함의 영, 지식의 영, 주를 두려워함의 영. 7가지 맞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자리, 곧 침례 받으시는 자리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임하셨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을 공적으로 승인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 17절인데요. 그러자 예수님 곧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부터 곧바로 올라오셨을 때 보라, 그리하여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어 자신 위에 내려 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더라. 그러고 나서 보라, 하늘로부터 온 한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니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그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더불어 모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이 성령의 능력에 기초한 사역임을 증언하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상한 마음이 된 자들을 치유하기 위하며 포로가 된 자들에게 구출을 선포하기 위하며 눈먼 자들의 시력을 회복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하며 주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 책을 덮으셨고 그분께서 그것을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고 나서 앉으셨더라. 그러자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께 고정되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기를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의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신 것이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신 것이에요. 누구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바로 주님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구속을 근거로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며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사야서를 읽으심으로써 이사야서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임을, 주님이심을 확증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절의 4절입니다. 이윽고 갑자기 세차고 막강한 바람에서 나온 것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하였으니 그것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채웠더라. 그리고 마치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안착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했으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사도행전 2장 3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하여 크게 높아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의 약속을 받으신 그분께서 이것을 흘려 보내셨으니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니신 7영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계시록 4장 5절에 나오죠. 또한 그 보좌에서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왔더라. 그리고 그 보좌 앞에 타오르는 7 등불이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들이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을 등불 혹은 등잔불, 불빛, 빛으로 묘사하시죠. 시편 119편 105절인데요. 당신의 말씀은 제 두 발의 등불이요 제 행로의 빛이니이다. 잠언 6장 23절 이는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의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등불, 빛 이런 표현이 나오면 바로 다 뭐하고 관계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영하고도 관계 있는 것이죠.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뱃속의 모든 부분들을 탐색하는 주의 불빛이라. 누가복음 12장 35절 너희 허리에 허리띠를 두르고 너희의 빛들이 타오르게 하라. 주님의 말씀과 명령 또한 등불이고
불빛이며 빛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인데요. 이어서 내가 보았더니 보라, 그 보좌와 그 네 짐승들과 그 장로들 한가운데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계셨고, 7 뿔들과 7 눈들이 있으셨는데 7 눈들은 온 땅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7 영들이라. 7 뿔, 7 눈, 7 영, 7 등불은 성령님을 나타내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 7 눈, 즉 7 영이 온 땅으로 파송됐다라고 말씀하시죠. 대환란 때 주님이 지니신 7 영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시는데, 그것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퍼붓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재앙에 관계된 심판을 전적으로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죠. 다시 이제 돌아가 보세요. 계시록 3장 1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지니고 있으나 너는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르디스 교회는 살아있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던 것입니다. 교인 수는 증가했지만 교인들은 성장하지 않는 교회, 인문학과 철학을 주제로 설교하는 종교화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또 복음도 증거하지 못하고 현실에만 안주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바로 뭐예요? 죽어있는 교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 죽은 교회들은 자신들에게 생명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돼버린 그런 교회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계시록 3장 2절인데요. 거기 계시록 3장 2절 보세요. 바로 밑에 깨어있으라. 그리고 죽기 직전에 남아있는 것들을 강건하게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행위들의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깨어있어야죠. 그래야지만이 죽어가는 성도들, 영적으로 죽어가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의 7 교회를 통한 주님의 자기 계시, 6번째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3장 7절 보십시오. 계시록 3장 7절. 다음으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거룩한 이요 참된 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자, 이 교회는 1750년부터 1900년까지의 교회 기간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이 시기는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기간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었기 때문이죠. 이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함께 스미느나라고 되어 있었죠. 스미느나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회개하라는 말을 듣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길을 가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빅토리아 여왕 치하의 대영 제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땅끝까지 전파된 결과였던 것이죠. 이 교회 시대에 세상은 산업혁명과 농업혁명, 과학혁명 등 중요한 발전을 가져온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활발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나라가 부강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조선시대 얼마나 우리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그 조선시대 보면은 10집에 하나꼴로 무당집이었어요. 너무도 못 살았던 시기가 바로 조선시대였죠. 그러다가 이제 6.25 사변을 거쳐서 복음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거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이제 뭐 대통령,
대통령의 업적, 뭐 경제 정책의 성공, 뭐 이런 것들을 막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된 요인들로 꼽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그런 나라들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같이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종교개혁이 가져다준 문명의 열매들과 더불어서 킹제임스 성경에 의해서 열린 문과 열린 성경의 교회 시대였던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이름 뜻이 무엇이죠? 형제사랑이죠. 형제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라였죠.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명령을 주시던 때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작금의 세상은 어때요? 온통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얘기들밖에 없죠. 모든 철학, 모든 인문학이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제가 자기 사랑이죠.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어떻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누구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9절이죠.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서로 사랑할 것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그런즉 우리가 이 명령을 그분께로부터 받았으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면 우리도 서로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나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는 마땅히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들을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 보십시오. 계시록 3장 7절에 그분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자신을 거룩하니요 참되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요 라고 밝히고 계시죠. 이는 주님이 메시아시자 다윗의 아들로서 그분이 왕의 권위와 구약의 약속의 예언을 성취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인데요. 그분께서는 위대하게 되실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시리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분에게 주시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리고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자, 먼저 거룩한요. 거룩하신 분,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죄가 없으시다는 뜻이잖아요. 레위기 11장 44절인데요. 이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할지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거룩이란 개념이 좀 이제 심오한 개념이지만 일단은 죄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이사야 40장 25절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와 견주겠느냐 또는 내가 누구와 동동하겠느냐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누가복음 18장 19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무슨 이유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성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호를 자신에게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그때 알아보고 그분의 성호를 기억하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사야 47장 4절인데요. 우리의 구속주로 말하자면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로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참된 이요.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죠. 또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자말로 그 참 진짜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참되니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진리죠. 요한일서 5장 20절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참되신 분 안에 있다는 것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계시록 6장 10절 그리고 그들이 큰 목소리로 외치며 말씀드리기를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께서는 지상에서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피해 복수를 하지 아니하시리까. 예수님 안에는 거짓이 없고 불의가 없고 죄악이 없으십니다. 그분만이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거룩한 이, 참된 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계시록 3장 7절 계속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나오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거룩하니 참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자,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22장 22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사야서 22장 22절 그리하여 내가 그의 어깨 위에 다윗의 집에 열쇠를 올려놓겠노라. 그렇게 하여 그가 열겠으니 아무도 닫을 자가 없으리라. 또 그가 닫겠으니 아무도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죠. 메시아이셨어요. 율법과 그들의 예언자들이 증언하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로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었던 분이셨죠. 마태복음 22장 42절 45절 말씀인데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42절 45절.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5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셨느니라.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렇다면 다윗은 영 안에서 어찌 그를 주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하느냐. 그렇다면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르는데도 어떻게 그가 그의 자손이 되느냐. 자,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왜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지만 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나실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인데요. 그러자 그 장로들 중 한 명이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그 책을 열고 그곳에 7 봉인들을 떼기 위하여 승리하셨도다 하였더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기도 하시고 다윗의 뿌리이시기도 하시죠. 자, 뿌리라는 게 뭐예요?
뿌리는 어떤 것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 왕이 있게 하신 분이 주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자신의 시에서 나실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이제 그렇게 계시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알았던 것이죠. 계시록 22장 16절인데요. 나 예수는 교회들 안에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증언하고자 나의 천사를 보내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후예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죠. 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분의 인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다윗의 뿌리가 뭐라고요? 그분의 신성. 다윗의 후손은 그분의 인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윗의 씨가 되게 하신 것은 다윗의 언약에서 약속하신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자를 주 예수님께 주시죠. 그분이 이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인데요. 그리고 너의 날들이 차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를 세우겠으니 그 씨는 너의 내부에서 나올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을 확고히 세우겠노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확고하게 세우겠노라. 따라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란 말씀은 주 예수님이 다윗에게 주어진 왕권과 왕국의 약속을 모두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죠. 자, 열쇠의 기능이 무엇이에요? 무엇인가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열쇠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는 무엇인가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은 다윗의 왕국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열쇠를 가지신 분이 모든 것을 위임하셔야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믿고 그 문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인데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교회를 함께 모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과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일 모두를 되풀이하여 말하였더라. 그렇죠?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시잖아요. 네? 주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시고 아무도 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계시록 3장 8절 보십시오. 계시록 3장 8절.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힘을 지녔어도 나의 말을 지켰으며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열린 문을 주신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계속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열린 문을,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또는 교회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아무리 목청을 높여서 복음을 전파하더라도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순절에 먼저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다음에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비롯한 많은 의의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힘으로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한 종의 자세로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를 통한 주님의 자기 계시, 마지막 7번째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계시록 3장 14절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4절. 찾으셨나요? 다음으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신실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라오디케아의 이름 뜻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권리 또는 정의를 말하죠. 사람들의 권리, 사람들의 정의를 말합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의 권리에 대적하는 인간의 시민적 권리로 특징 주어집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권리 대신 누구의 사람이 먼저인 마지막 교회 시대를 말하죠. 정치인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얘기하죠. 그 말이 무서운 말이죠. 사람이 먼저다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에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권리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는 교회 안에 남아있지 않고 인간들의 권리 요구만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교회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케아 교회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보다도 사람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은 것이죠.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는 교회의 머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다?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아멘이오가 나오죠. 아멘. 그분의 성호 중 하나가 아멘이오예요. 자, 아멘의 뜻이 뭐죠? 여러분들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의 뜻이 뭐예요? 아멘, 여러분들 아멘 뜻이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아멘 그러잖아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종종 동의나 확신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아멘은 예수님의 칭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주님이 진실에 대해 궁극적으로 확증하시는 분이시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멘이오는 주님의 성호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 그렇죠? 우리 교회 이름이 신실과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또 불이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죽기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신실 뜻을 아시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죽기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이제 신실한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신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진리 때문에. 진리, 진실 같은 말이죠. 주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죠?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진리에 대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증언하셨죠. 이러한 주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하는 자가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계시록 2장 10절. 내가 고통받게 될 그런 일들 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로 하여금 정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마귀가 너희 중 일부를 감옥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 그런 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왕관을 주겠노라. 계시록 12장 11절.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겼도다. 또한 그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생명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있어요? 아멘이시오,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또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the God. The creation of God.
그죠?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번째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창조의 주체가 되신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가 되신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이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첫 번째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창조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었다는 뜻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여기 잡고 골로새서 1장 15, 18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 18절. 그분께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각각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시라. 이는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요 볼 수 있는 것들과 볼 수 없는 것들이니 그들이 보좌들이든지 통치권들이든지 정사들이든지 권능들이든지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며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존재하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첫째로 나신 분이시라. 곧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 안에서 월등함을 지니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를 통한 그분의 육신적인 출생과 관련해서 첫 태생이시죠.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야 비로소 첫 태생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태어나신 첫 번째 아들이란 의미에서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거기 15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분께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가 나오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또한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유리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성령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으며 세상 속에서 믿어주셨고 영광 속으로 들려 영접받으셨도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창조물 즉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낳으셨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만드셨죠? 만드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비가튼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칙령을 선언하겠노라. 주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아도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등 만물의 모든 것이 다 주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존재 목적과 구원받은 이유 역시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당신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니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목적,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창조되었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시선이 항상 주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얘기한 세 교회, 사르디스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르디스 교회, 사대교회죠. 하나님의 7영들과 7별들을 지니니. 자, 7영은 성령님의 7가지 특성으로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소유하셨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일곱 별은 자주 얘기하지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로서 주님께서는 일곱 교회의 천사들을 통해서 교회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각 교회의 영적 상태와 물리적 영역 모두에 대한 완벽한 통찰력을 그래서 가지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 자,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자기 계시, 거룩한 이요 참된 이시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 자,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강조하고 있죠. 이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왕국과 그분의 통치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의 권위는 절대적이죠. 그분이 열거나 닫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아멘도 하나님의 주님의 성호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었죠. 신실하고 진실하신 증인,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선포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이시죠. 증인으로서 주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완벽하게 드러내고 증거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예수님은 모든 창조의 근원 또는 창시자가 되시죠. 주님은 창조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만드신 분이십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